또 성탄절은 유일하게 또 우리가 인사하는 또 인사법이 있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손도 흔들어 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 주일인데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또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날에 이 자리가 꽉 차서 함께 또 오랜만에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또 온 우리 아이들도 있고 정말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올 한 해 먼 곳에 사셔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분 한번 여기 한번 붙여보세요. 붙이면 손을 흔들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주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될 것을 결정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다음에 이후에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보내실 때부터 이 일은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살아나다라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건 잠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나는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영적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영적 생명의 자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결정하시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것, 이미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결정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 방송사 9시 메인 뉴스를 진행하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몇 번 간증도 했지만 이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내분은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 똑똑한 분이라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계속해서 새벽에 나가 이 남편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도 궁금해서 한번 새벽에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따라가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이 새벽에 막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 막 이런 열광적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내가 이 교회 비리를 내가 캐내서 내가 고발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받아줬기도 하고
취재하려고 그 모든 상황들을 집중해서 다 보았겠습니까? 근데 새벽에 그렇게 참여했던 그 교회가 온누리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483장을 부르는데 찬양 가사가, 찬송 가사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의 사함을 너 받으라라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순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그때가 생각이 나고 이른 나이에 가장이 되어 이 가정을 이끌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고 또 이 방송사에 입사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자신을 보면서 이 그동안 짊어지었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그것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일, 이 인생의 모든 해결의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이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길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망했어요. 주님, 날 만나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 몇 차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닐기도 하고 내 어깨를 감싸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를 함께 거니는 꿈도 꾸게 되고 그러면서 54세의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서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분을 받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이끄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은 누구에게만 어떤 사람에게만 조건을 붙이신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을 위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짊어진 짐이 참 무겁잖아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돼. 이 연말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까? 마음도 복잡하고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성탄을 맞이하지만 또 연말을 맞이하지만 기쁘지 않은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이 주는 참된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먼저 보이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잘 아시다시피 양이나 염소의 피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또 피가 필요하고 또 희생 제사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해요. 이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전하도록 또 영원하도록 해결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희생하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 있는 우리들,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미움받고 시기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다 나를 알아봐 주기 원하고 내가 사랑받길 원하죠.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갈 때, 어떤 약속을 갈 때 그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 모임이 나를 사랑해주는 모임이면 정말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맞죠? 네. 정말 그런 모임은요, 정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모임,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가서 또 챙겨야 돼요. 다 일일이 챙겨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는 모임, 그런 사람들하고 만남이라면 어떻게든 안 가고 싶어요. 어디 아픈 데가 없나? 갑자기 아파지고 싶고 갑자기 바빠지고 싶고 이럴 때 코로나 안 걸리나? 막 이렇게 막 생각도 할 때도 있고.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어요. 기쁜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여기에 오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오늘 예배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추상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낀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과 이 사랑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런 화목의 역사를 누리며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요한은 성도들에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땅하도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마땅하도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돈을 꿔줬을 때 빚진 자가 이제 돈을 꿔준 사람에게 갚는 거,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사랑하는 건 마땅하도다. 이건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사람한테만 하고 저 사람은 아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종을 보고 주인이 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에게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빌려갔어요. 근데 갚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거죠. 엄청난 걸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가 갚지 않자 이제 그 종의 그 빚을 갚지 못하자 옥에 가둬버리죠.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자기는 엄청난 걸 탕감해 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작은 걸 빚진 자를 그렇게 했으니, 그래서 그 종에게 다시 빚을 갚도록 하고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자, 이 비유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사랑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엄청나고 정말 힘들다고 대단하다고 크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게 임한 사랑을 알면, 내게 임한 은혜를 알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고 어느 때나 다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는 일이 힘드냐?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반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도 사람의 반응 따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어렵냐? 나에게 호감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사춘기 자녀가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요, 이 사춘기 자녀의 눈치만 봅니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눈치 보게 만들더라고요. 집에 오면. 사춘기 자녀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제가 사춘기 아이들 한번 잔뜩 보내드리고 올게요. 다 사춘기 자녀들 눈치만 봅니다. 명절 때 모여보면 누구의 눈치를 보냐? 시집안간 고모의 눈치를 보죠. 누가 하나 시집안간이 이 말했던 큰일 나요. 엄청나게 눈치를 보죠.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있어요. 한 성도님이 부흥에 오신 강사님에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시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왜 나만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은 살아있는데, 저 사람은 죽지 않는데, 바뀌지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랑의 행함이 대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반응을 따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면 반드시 실족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막히게 돼요. 언제까지? 우리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임 안에서, 아니 반응도 없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바뀌지도 않는데 내가 언제까지 우리 가족들을 섬겨야 될까? 직장 안에서, 모임 안에서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섬겨야 되나, 사랑해야 되나? 언제까지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는가?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보셨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도 주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아니 변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에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반응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반응을 봤다면 사랑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반응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어느 모임에서든지 어느 공동체 안에서든지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이상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을 통해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